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13절 먼저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 12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제자들이 전도의 내용, 전파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무엇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12절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뭘 전해야 되는 겁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교리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교리 설교하면 또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차차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못 들을 얘기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귀를 기울이시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너무 이 웃고 또 울고 또 유머러스하고 또 시대의 상황에 맞는 설교, 그리고 상황 윤리적인 설교, 비교적 부담이 없는 설교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리 설교하면 마음이 벌써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지식 없이 무조건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초를 좀 단단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기초를 켜켜이 자꾸 쌓아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그렇게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약하면 그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를 좀 단단하게 세워주어서 여러분들이 절대 이 땅에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주로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에 바탕을 해서, 그리고 밤 예배 때는 교리를 주로 가르치죠. 그럼 교리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체계 있게 요약하거나 정리한 것이죠. 성경에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여러 가지 주제들을 체계 있게 요약하고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자, 그 교리의 주제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종말이 있고, 우린 그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을 보면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체계 있게 쫙 엮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 어떤 분인지 쫙 정리를 하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잘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체계 있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100번 읽었다고 해서 이 성경을 체계 있게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역사적인 배경도 필요하고 성경의 교리도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교리와 강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굳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초를 탄탄하고 튼튼하게 세워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나 너무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죠. 천천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다 바쳐서 이 교리 설교를 다 해도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될 때쯤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초가 안 쌓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조금씩 계속해서 오면 충분히 이 모든 일들을 다 따라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서설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책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게 성경 교리 강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권, 2권, 3권이 있는데요. 1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2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3권은 교회와 종말에 대해서 1, 2, 3권이 나눠져 있는데 두 번째 성령 하나님, 이게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12, 13, 14를 참고하시면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직 신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웨인 구르뎀이라고 외국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벌써 제목 자체가 조직 신학 그러니까 막 어마무시하게 막 무섭죠?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 본 교리서 중에 가장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는 교리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강요도 있고 헤르만 바빙크의 그런 교리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비교적 여러분들이 쓱쓱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두껍긴 하지만 1, 2, 3권 그러니까 상중하로 나눠져 있거든요. 은성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2권 두 번째 걸 보시면 회개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이 목사님 중에 이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이 돌이킴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이 세 개 정도만 보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정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책을 이렇게 쫙 갖고 나오니까 제가 뭐 마치 장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혹여 이런 책 한 번도 구경 못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도 하고 사서 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빌려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빌리지는 마세요. 저는 이거 잘 놓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먼저 암송을 한번 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목사님 뭐 또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그 뭐 암송해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통한다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이거 암송하고 가야 되고 이거 꼭 알고 가야 돼요. 구원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는 일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막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거 순서대로 암송 못한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지식을 더 풍성하게 깨달아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도록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많이 했으니까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한번 이렇게 암송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렇게 9가지죠.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반복 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뭐라고요? 소명. 소명이 뭡니까?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구원받을 때 됐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효적 소명이 있고 유효적 소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일단 부르시는 겁니다. 구원받으러 와라. 죄사함 받으러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중생. 중생은 뭡니까? 거듭남, 두 번째 태어남,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 born again.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로 인해서 우린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는데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중자가 한문으로 다시 중자입니다. 거듭 중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예, 신앙. 신앙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요. 칭의. 우리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라는 것이 옳다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르게 되었다. 그리고 옳게 되었다. 관계가 괜찮아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수양이죠. 수양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수양딸, 수양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상태. 그래서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7번째가 있어요. 7번째는 뭐가 있나요? 성화죠. 성화는 앞에 있는 6가지와는 조금 방식이 다르게 이건 평생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죠? 거룩하게 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죠. 죄는 죽이고 의로운 것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1번부터 6번까지는 한 번만에 다 끝나는데요. 7번은 성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자, 그리고 나서 8번째는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이끌어준다, 끌고 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때로는 일주일 정도 못 읽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 한 달 정도 못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권리가 확보된 이유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고 견인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 성도의 견인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단계 9번째가 영화이죠. 영화는 뭡니까? 성화의 마지막 단계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이죠. 자, 이 9가지 이 구원의 지식이나 이 구원의 순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다른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약간 생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강조하여 들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체계와 이 구원의 지식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용어를 조금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 회개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또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회개이고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은 믿음 또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와 이 신앙을 합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회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김남주 목사님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따르면 돌이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구별이 됐죠? 다시 회개가 뭐라고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신뢰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것은 회개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 다 합치면 뭐라고요? 회심 또는 돌이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원의 서정에서 이 회개와 신앙은 몇 번째와 몇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1번부터 6번까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함께 가는 거예요. 거의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순서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게 항상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죠. 네, 물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두 함께 강조해야 된다고요? 회개 역시 강조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회개하는 건 역시 죄에 대해서 돌이킴 없이 믿음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그리스도는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차 안에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대체로 다 있잖아요. 그 내비를 이렇게 쭉 목적지를 쳐놓고 목적지 어디 딱 쳐놓고 쭉 가면, 만약에 제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면 이 내비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3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근데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직진해요. 그러면 또 내비가 어떻게 해요? 300m 앞에서 유턴하십시오. 이 내비의 그 고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비하는 말을 안 들으면 계속 얘기해요. 계속 잔소리해요. 만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계속해서 흘러가면 결코 우리는 목적지에 닿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럼 결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이 있어야,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간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믿음만 강조하는 전도, 그것은 반쪽짜리 전도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회개와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강조했죠. 어떻게 강조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회개가 강조되어 있고 믿음이 강조되어 있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38절에서는 회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를 알겠죠. 근데 바울 사도 역시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바울 사도 역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회개와 믿음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만 강조된 구절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거기 믿음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회개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함께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10초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딱 전하고 말 수도 있죠. 그러나 1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 그리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님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에서 노임받아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때? 1분 딱 됐죠? 1분이 안 됐죠? 미처. 그러니까 1분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이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없는 믿음,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한꺼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회개의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에는 3요소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증거를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충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회개의 3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지, 정, 의의 요소가 있는데 이 지, 정, 의를 우리는 전인격적인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사람의 인격이 뭐냐? 그러면 지, 정, 의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회개의 첫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니까 지식이에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될까요? 뭘 통해서 깨닫게 될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20절 앞부분에 있는 단락을 보면 10절부터 19절까지의 인간의 죄악상이 쫙 나와요. 인간은 목구멍부터 입술부터 손과 발,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과 인생과 영혼에 죄가 가득하여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죄는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죠. 최초의 율법은 뭘까요? 최초의 율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 최초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모세 시대에 십계명이 나왔고 그 세부적인 율법들이 쫙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죄였구나. 이런 것들이 죄였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중요해요. 왜? 율법은 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니까 이 율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 무시하지 마세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도 표현하지만 그건 형식에 관한 문제고 우리는 율법이 꼭 필요해요. 왜? 죄를 깨닫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가장 율법의 처음이 뭐라 그랬죠? 어떤 것이 가장 맨 처음에 온다 그랬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안 하셨으면 이 아담과 하와는 이게 죄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 너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율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야,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거. 야,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우리가 이게 불순종했네. 하면서 알고 가지나무 숲으로 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알겠죠. 성경 안에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매우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 중에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성경은 언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까? 그런 책이 있어요. 지금 아마 절판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거울 좀 보고 오셨나요? 남자분들은 거울 안 보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거울 보고 오셨죠? 화장 좀 탁 바르고 오셨죠? 마스카라 막 하고 막 이거 두들기고 막 그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울 보다가 이게 눈에 눈곱이 끼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떼죠.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엉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제 다시 다듬고 빗고 그렇게 하죠.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 근데 성경은 마치 영혼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으면 뭐가 잘못됐구나. 내 영혼에 눈곱이 끼었구나. 내 영혼에 머리가 엉클어졌구나. 그걸 알고 발견하고 고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이 거울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라, 늘 성경을 읽으시라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좀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올 연말 이제 가까이 다가오니까 성경 일독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 여러분들이 잘 신고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율법과 성경은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회개의 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회개 요소는 무엇입니까? 감정적인 요소죠. 감정적인 요소. 이거는 죄를 지었으면 죄를 슬퍼하는 것. 그게 바로 감정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서 딱 생각하기로 욥이 생각나시죠? 근데 이 동방의 의인 욥이 욥기 42장에 보면 본인이 티끌과 재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도 이래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그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이 죄를 슬퍼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동문 오늘 어디 읽었죠? 시편 몇 편일까요? 51편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좀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시편 51편을 읽었는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본인의 이 죄악을 얼마나 원통해하고 절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를 알 수 있죠. 거기에는 다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51편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를 좀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가 멀어질까 봐 걱정됩니다. 심히 슬픕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죄에 대한 슬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한 슬픔의 표현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표가 안 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는 죄에 대한 슬픔, 죄를 지었으면 가슴 아파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너무너무 아파해야 되죠. 근데 오늘날 이 교인들은 이 죄에 대한 슬픔들이 많이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책에, 아까 소개해드린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슴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밝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한바탕 웃고 설교 통해서 사람들 만나는 거 통해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신나는 찬양 통하고 스트레스 좀 해소하고 박수 몇 번 빡빡 치고 막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하고 교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슬픔이고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과 기쁨으로 빨리 가요. 죄에 대한 슬퍼함에 대한 여력도 없고,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너무 빨리 행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교회가 오면 행복하고 기쁜 건 사실이에요. 저도 막 기쁘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한 슬픔 없이 너무 빨리 행복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네, 의지적인 요소예요. 이 의지적인 요소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다시 한번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잖아요. 마음에 결심하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그걸 의지적인 요소,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왔어요. 내가 당신의 설교를 들으니 죄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매우 슬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에게 여벌되는 옷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옷을 이웃과 나누시고, 양식이 있습니까? 그 양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세리들이 막 찾아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은 세금을 거둘 때 제대로 바르게 거두십시오. 그제까지 세리들은 막 3배, 4배씩 막 강제로 걷어가지고 로마의 일정 부분만 상납하고 자기가 나머지를 다 착복했거든요. 바르게 거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막 찾아와요.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매우 슬픕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신들은 거짓 고발을 하지 말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만족하며 사십시오. 지금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 각각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처방을 준 거예요? 삶의 처방을 준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행동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웃 사랑이 너무 없었구나, 너무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슬퍼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회개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세리들이 왔어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슬퍼했지만 그 세금을 더 많이 걷어요. 계속해서 똑같이 걷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가슴을 쳤을 지언정 회개가 아니에요. 군인들이 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설교의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내 자녀가 있고 초등학교 애들이 3명이에요.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월급 가지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강포하고 강탈하고 거짓 고발해서 돈을 막 뜯어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회개냐, 그겁니다.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그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양심에 찔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 너무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고 알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여전히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이 회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 기억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에게는 영화. 그 중에 회개는 무엇이라고요? 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돌아오는 거죠. 자, 그 돌아서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또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회개와 신앙을 합쳐서 뭐라고요? 회심 또는 돌이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심과 이 회개와 신앙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2층? 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죄에서 멀어졌을 때, 그때 행복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행복인 거예요. 죄에서는 멀어지고 그리스도께는 점점 가까이 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가까이 할 때, 그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행복해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죄악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통과하여 그곳에서 돌아서서 참된 믿음,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 영원한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결정적인 죄에서는 돌이킨 것처럼 보이지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살고 싶은데,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삶으로 실천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죄를 알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자노님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